네,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셨기에 이 땅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었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황홀한 광경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쓸쓸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리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붙드는 사도행전 세 번째로 성령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은 10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10일 동안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본문에 가장 큰 두 가지, 그 제자들이 했던 일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그들은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자, 오늘 1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올라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는 120명이었는데 그들이 10일 동안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오로지 더불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중심에는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다.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들들. 그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된 것이죠. 네, 그들 중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나 이런 유다 같은 야고보서 유다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120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20문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20문도. 이 120문도라고 하는 말은, 문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학문의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난 스승, 이름난 선생의 학자의 제자들이다. 이런 뜻에서, 즉 이름난 스승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그래서 문도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도라고 하는 이름을 쓰든지 성도라는 이름을 쓰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10일 동안 한 자리에서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숫자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숫자가 함께 10일 동안 지내기가 쉽겠습니까? 그것도 오늘 금식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금식이라도 하면 서로 힘들어가지고, 힘도 없고, 이렇게 조용히 있을 텐데, 이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더해갔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불어 하는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는 기도.
더불어 했다는 것은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함께. 이 말씀은 혼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줄도 알고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만 할 줄 아는 성도가 아닌 더불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간간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화면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모이는 걸 기뻐하세요. 더불어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영광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이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심히 괴로웠습니다. 심히 괴롭고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세 명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가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로서 나의 짐을 덜어두라. 나 이 무거운 아픔을, 이 십자가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말았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함께 아파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집사님 나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나와 함께 지하 기도실에서 나와 함께 철야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쁘게 함께 철야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니까? 함께 기도를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그 철야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가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태어나 살았던 동네에 어머님과 가까운 이웃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 이름을 부를 때 태코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태어난 동네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은 사창댁이었는데 그 가까운 우리 아버님과 가까운 그 아주머니 댁은 남성댁이었어요. 남성댁인데 가까이 지냈는데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남성 아짐이 남성 아짐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남성 아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남성 아짐이 팥죽을 쏘아가지고 장례식에 이게 손님들을 대접을 해 주었어요. 몇 년 후에 남성 아짐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 그때가 항상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추운 날, 옛날에 부엌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추운 날 힘들게 팥죽을 쏘아가지고 저를 대동하고 그 다라에 이어가지고 그 뜨거운 팥죽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 뜨거운 다라를 이어가지고 그래도 꽤 돼요. 한 몇백 미터, 100m, 200m, 300m 돼요. 거기를 갖다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저희 어머님의 그 팥죽이 더 맛있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참 고생스럽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영적 품앗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혼이나 장례 때 품앗이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성도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와 함께 좀 기도해줘. 그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또 이 집사님이 또 힘들고 어려우면 친구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와 함께 좀 기도해줘. 함께 하루에 한 번씩 겸식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철야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영적 품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품앗이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한 장 꺾고
그런 걸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 열심히 서로들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을 할까요? 우리가 진정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도의 품앗이로서 서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다음으로 120명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한 자리에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하나가 되어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고 희열이고 감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초대교회는 화면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을 모였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합하는 거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도 몇백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안에는 사분오열되고 그리고 서로 끌어내리려고 앙숙이 되어 있고 미움과 시기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교회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집을 사서 넓은 집을 사서 내 집을 마련해서 갔는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날마다 항상 등을 돌린다면 그 가정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이요,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 나는 당신과 내가 한 마음이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 하니라고요? 힘쓰니라. 네, 힘쓰니라. 그들은 기도할 때 힘을 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집에 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만을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기도를 힘쓰다 보면 얌전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했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기도했던 어떻게 기도하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죠. 소리를 눈치 보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거죠. 또 온 몸을 뒤틀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손을 휘저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 예. 그 누가가 쓴 첫 번째 데오빌로에게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표현하는데 더욱 힘써 애쓰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수식어가 부사가 4개나 달려 있어요. 4개나. 얼마나 힘쓰고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그 조그마한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끈질긴 기도, 끈기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그 연세 드신 분이 손을 들고, 그것도 지팡이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전쟁이 끝나기까지, 승리할 때까지 놓지 않았어요. 끈질긴 기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끈질긴 기도. 새벽에도 나와서 시간 됐네요. 어서 가야지. 금요 기도에도 11시 됐네. 목사님 10분 동안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10분 채웠다. 어서 가자. 혹시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금요 기도에도 수요 기도에도 잊어버리고 새벽 기도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시간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고 이만하면 됐다. 이런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이라도 끈질긴 기도, 계속해서 하는 기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사도행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에 일찍 가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남편 따뜻한 밥도 해주고 애들 따뜻한 맛있는 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어쩌다가 성령이 이끌리면 남편 밥이 무슨 소용입니까? 애들 밥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 문자 하나 보내놓고 미안하다,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요 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에 이끌리면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다고 반대로 하지 말고 네. 언제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그냥 딱 얽매이는 기도, 틀에 매인 기도. 틀에 매인 기도는 우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네. 기도.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성령 강림의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명절 맞이해서 여기저기 흩어진다는 것이 아쉬운 일입니다. 네, 혹이라도 성령을 그날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받아야 되는데, 혹시 못 받을까봐. 네. 그래서 고민입니다. 네. 아니면 다른 설교를 할지. 네. 근데 이 신학적인 논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한 것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기에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일까요?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거든요.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니까.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아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리고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것이다. 무엇이 맞을까요? 네, 둘 다 맞죠? 네, 둘 다 맞죠? 네, 어떻게 둘 다 맞아요, 그게?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3절을 화면을 좀 보시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신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어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애굽의 종살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후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고, 요셉이 야곱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4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하니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무슨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하사, 그러니까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습니다.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 즉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난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모델은 하나의 모델로 끝나지 않고 이 구약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령을 받은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고 그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도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점은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역할. 네. 우리 성가대 찬양을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기운이 여러분들이 들었습니까? 아,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운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찬양이란 이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찬양 열심히 해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되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하지만 마귀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 필요 없다. 전도하고. 기도가 없는 찬양은 자기 자랑이에요. 기도가 없는 전도는 바울의 말을 빌면 자기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기도가 없는 선교, 기도가 없는 봉사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점점 편리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많은 일들이 해결됩니다. 버튼 하나면 모든 일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버튼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디지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예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기도를 잃어가는 거예요. 왜?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내 몸을 들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게으르죠. 나태해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2번씩이나 청결케 하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한 번, 공생에 끝날 때 한 번. 청결케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성령을 기다리며 했던 일은 부족한 사도의 수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았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돈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줍니다. 근데 돌아와서는 다시 회복됐으면 좋았는데 자살하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디서 죽었냐면 어떤 피밭이라고 하는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에서 죽었는데 그 밭을 그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게 아구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복음서에는 돈을 던져놓고 갔다 그러고, 어떤 데는 이처럼 돈을 줬는데 그 밭이 가룟 유다의 밭이라고 하고, 종합해 보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갔어요. 나 필요 없다고 던졌는데 그 제사장들은 생각하기를 뭐하냐면 이것은 부정한 돈이다, 우리의 돈이 아니다 하고 가보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혹이라도 그 밭을 사서 가룟 유다가 샀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그 밭을 사줬는데 그 밭을 사서 혹은 줬거나 사서 무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 부족한 사도의 수를 세우는데 누가 앞장을 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앞장을 섰어요? 베드로가 앞장을 섰어요. 베드로가. 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유다의 죽음과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성경적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의 판단이 아닌 성경의 근거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볼까요? 앞에 15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놀라운 성경의 탁월한 것을 보죠. 탁월한 시력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 앞에 있는 시편은 시편 69편의 시편이고,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서의 시편은 109편이에요. 같이 붙어져 있는 시편이 아닌데 각기 떨어져 있는 시편을 모아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직분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해석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의 구약 성경의 해석은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에 관한 것이다. 즉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구약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구속사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죠.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며 그 말씀을 토대로 삶에 적용하는 훈련에 힘써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죠. 자, 베드로가 21절과 22절에서 사도의 자격, 그 한 사람의 자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저를 보시죠. 제자의 자격, 첫 번째 자격은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날부터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항상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실 날까지를 함께 제자들과 같이 지켜본 사람이면 저희가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격.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 두 번째, 사도를 뽑는 자격은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천거를 합니다. 천거를 했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혀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학적인 논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아까 좀 전에 하나가 있었는데, 즉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느냐, 성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느냐라고 하는 논쟁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띠아가 진정 예수님의 12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것이죠. 캠벨 모간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론입니다. 마띠아를 뽑은 것은 잘못이었다. 그는 선한 사람이지만 부적당한 사람이었다. 나는 가룟 유다 대신에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런 주장을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자리 비어있는 자리는 사울, 바울의 자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말도 일리가 있는 듯 하지만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규정한 예수님의 사도의 자격에 바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도이고 스페셜한 사도이고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마띠아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을 토대로 사람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며 그 10일 동안 그들이 했던 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었다. 기도하는 일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비어있던 부족한 제자, 사도의 수를 채우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는 누구부터 시작된다? 나부터. 내가 기도해야 교회가 기도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기도합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든 간구를 하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자를 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토대로 누구를 세워요? 사람을 세웠다. 사람을 세웠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산교회의 비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